할렐루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 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같이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 한 번 더.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한 번 더.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많은 눈이 내려서 교통이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황은 나아졌지만
인생의 길이 결코 녹록지 않은데 언제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올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이려 공로로 용서하시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의 전 인격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온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동에 온 세상에 가득해 할 이때에 세상은 온통 어둡기만 하고 저희 또한 소수의 인원만이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전 마음으로 송축하는 감동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복음 증거만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세대에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존귀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많은 사명 감당하실 때에 넉넉히 감당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견디어낼 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흘린 눈물이 우리의 삶과 이 세대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역사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수능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시험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확산으로 비록 비대면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만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고 깨닫는 마음 주시어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새벽은 현장과 온라인 예배 병행해 드려지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벽이 아니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현장도 일부는 열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새벽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하신 분들만 현장에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은 가급적 미끄러운 날씨에는 새벽 예배 때 참석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수요 예배는 10시 30분에 오전 예배가 드려지는데 현장과 온라인이 함께 병행해 드립니다. 저녁은 여전히 온라인만 진행이 되고요. 주일 저녁도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 새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럴 때 오시는 새벽 기도에 참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은 오늘 오후 4시에 주일반은 진행이 되고요. 모든 새가족 모임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 연시가 계속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4분까지는 이렇게 모여서 사랑방도 가끔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2주 동안은 철저하게 모든 분들이 다 비대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각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그저 몇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 딸린 식구들까지 몇십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토요일 날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돼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 은혜교회 본당은 9시와 11시에 2번에 걸쳐서 현장과 온라인이 진행이 되고요. 은혜교회 송도는 9시, 11시는 온라인, 그리고 1시에는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웬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달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주일 예배는 똑같이 지금처럼 드리게 됩니다. 고3 대상 전도 포벌 훈련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온라인 구글 미트로 접속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0주간 잘 진행되도록,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든 혹은 직장에 다니든 진정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 청지기 지원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진정 은혜 공동체가 동역자들로 인해서 진행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첨예한 때지만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동참을 바랍니다. 지금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이른 새벽부터 녹화하고요. 또 다양한 준비를 다 하는 걸 봤는데 현장은 준비 다 해서 당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지만 온라인은 미리 준비해서 녹화도 해야 되고요. 현장도 또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부서샷을 신속하게 접종해 주셔서 흔히 이제 3차 접종을 다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초 주일부터는 3차 백신 접종자들만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접종을 부득이 원하신 분들이나 접종이 중간에 중단된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오후 2시입니다. 중 3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배는 좀 송구하지만 방역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은 한 분이라도 백신 미접종자가 있으면 예배는 30%밖에 참여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70%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일 2시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중3층은 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접종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60대 이상의 흔히 예전에는 60대 청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60대 어르신들 혹은 노약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사망자의 65%가 미접종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는 7% 정도 사망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차까지 맞으시면 0.3%로 확연하게 줄어드니까 중증이나 사망을 방지하는데 접종이 참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과 또 어르신들은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어려움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그리스 찬양대 유닛 언제 다 전체 팀이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지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크고 놀라운 사랑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좀 설레죠. 몇 분이 정말 잘하는 찬양도 아름다운데 조금 못하더라도 많은 분이 찬양하는 것은 또 느낌이 좀 깊지 않나 싶습니다. 신속하게 우리 찬양대도 회복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도록 하죠.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살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약함을 깊이 성찰하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장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으며 그 말씀과 은혜 앞에 또 다가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동역자들의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오르만져 주시고 주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치유와 회복과 강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과 은총을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섬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존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줘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듣는 마음을 더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은혜를 가득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공급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복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무엇보다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가득히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송도에도 비전홀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친히 강권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약이 없는 구금 생활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 새 집을 얻어서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갇혀있는 존재였던 거죠.
다행히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을 누리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 가슴 속에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염원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는 간간히 교회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희망과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단에 의해서 점점 변질돼간다는 소식들, 심지어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그 바울에 대한 의구심들, 또 다양한 갈등들이 공동체 안에 난무한다는 것을 그가 접했을 때 가뜩이나 육체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 심정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졌지요.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투스에서 이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는 주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삶으로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은 그 진리로 모든 악한 이단과 비진리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고 그는 예루살렘 올라가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기약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급한데 현실은 암담했던 거죠.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로마를 가야 될까? 그런데 현실은 그는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총독이 펠릭스였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시간만 끌지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잘못 재판했다가는 자신에게 뭔가 후환이 있을까 봐 그냥 시간 끄는 게 상식이다 싶었는지 그저 2년 동안 가끔 만나기만 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임한 다음에 베스토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추진력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 진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난제가 이 바울이라는 이 로마 시민권자의 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기록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어떤 고발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유대인의 그 이단으로 정죄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죄목으로 그가 고발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난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어떤 그 종교의 진리를 전해도 법에 접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정죄하자니 로마 법에 저촉이 안 되고요. 또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 찍히면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좀 축소당할까 봐 그는 아주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재판 자리에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젊은 왕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사슬에 묶였던 죄수가 끌려 나와서 이제 조목조목 더둘러러 가는 송사장이가 이 사람의 죄목을 공격하는데 다른 것이 아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세상에 전염병같이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를 이제 송사할 때 베스도는 바울에게 자신의 최후 변론 시간을 줍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바울은 자신의 죄 없음과 또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 앞에 가감없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기독교 핍박에 섰던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만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 핍박을 끊임없이 앞서서 행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체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는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다시 사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역습을 당한 거지요. 혹시 자신의 죄 없음과 간청하는 그의 어떤 조목조목 연민에 대한 모습을 듣고 싶었는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상황이 아주 난처해진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초청에다가 재판을 관장하는데 도리어 죄수가 그 궁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자신이 믿는 예수를 전하니 이 사람이 마음이 좀 굉장히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바울아, 내가 보니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의 교수고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너는 미쳤어 하면서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복음 증거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답변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으로 온전하고 정치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거기 어디 꿀림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기죽음이 있습니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마는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옆에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시선을 두고, 그는 젊은 분봉왕이고요. 지금 의기양양하게 앞에 앉아서 바울을 재판하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에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할아버지 때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의 아버지 때에 이 복음이 확산됐고 지금 당신이 분봉왕이니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구나.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사슬에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저는 이 모든 재판을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최종심을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황제 앞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서로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죠. 더 이상 자기들의 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저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 뻔했도다. 아마 재판을 자기들이 관장했다면 또 다양한 이 정치적인 책략이 거기에 개입이 됐겠지만 자기 손을 떠나버리니 바울의 죄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3주 동안을 죽음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다른 모든 선원들 그리고 함께 있던 승객들은 다 죽겠다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소중한 희망을 전하죠.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배는 손상하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섬이 나타났고요.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섬에 올라가서 날씨가 추우니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장작불에 손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나무를 주워서 집어넣는데 뱀이 나와서 그의 손가락을 물고 늘어집니다.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흉악한 죄인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신이 저 사람을 죽이고자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독사를 불 속에 털어놓고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그들이 판단이 바뀌죠. 신이다. 그 섬에 우리로 말하면 이장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열병이 떠나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몰타 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나폴리 쪽으로 해서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갔더니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언제 바울이 올지도 모르는데 곳곳에서 기다리며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통해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더 이상 다른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옥조이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문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웠던 공동체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와해되고 있다.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더 많은 옥죄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서신을 기록해서 공동체에게 보낸 것이죠. 우리는 최근까지 골로새를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에게는 왜 이 서신을 보내는가? 그들이 이단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과 연합된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영혼뿐이다. 육체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영혼이라서 우리는 육체를 적당히 방종해도 괜찮다라는 이 달콤한 세상 가치관이 그들의 영혼을 유린하기 시작했던 거죠. 가뜩이나 신앙생활 하려면 어려운 게 많았어요. 우상숭배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요. 그들이 삶의 모든 토대를 삼았던 세상과도 철저하게 결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육체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는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굿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여신을 숭배하는 데 가까이 하고요. 자기들의 모든 사업 속에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어도 그냥 거기에 서서히 방종하고요. 삶에 대해서 도무지 제한되지 않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신앙이 와해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공동체를 다잡고자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신분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앞에 드러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가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 바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에 넘어가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비록 육체는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공중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좀 더 초월적인 삶, 영원한 삶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것을 격려하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내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넘어가니 이것이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알려진 하나의 실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복음의 전령사가 됐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저 세상에 적당히 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 야합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어떻게든 이 복음의 빛으로 밝게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입니다. 4장에 넘어가면 왜 공동체가 존재하고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가? 각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게까지 바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공동체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함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도 소중하죠. 그러나 사실은 앞으로 23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예배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도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가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영성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가정생활부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격려합니다. 부부 사이의 모든 관계도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모든 섬김, 직장생활,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배려도 다 예배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것이 5장부터 6장 전반기에 나타나는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사람이 뭔가 화려할 때는, 그 삶이 찬란할 때는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고요, 어떻든 그 빛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쇠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끌려갔는데 로마에서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갇혀있다가 잠깐 풀려나는데 6개월 동안 풀려나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체포돼서 그는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렇다면 이 옥중 서신들은 대부분 2년이 꽉 차갈 때 기록한 내용이라면 그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의 곁에는 최소 36명 이상의 많은 동역자들이 후원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공동체에게 문안하면서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베베 집사부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브리스갈 아굴라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그들이 바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읽다 보면 바울 곁에 데마가 있었습니다. 데마가 정말 유익한 동역자인데 몇 달 지난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굉장히 아픈 단어입니다. 다 나를 버렸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갇혀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좋은 날이 기대가 되지 않을 때 동역자들은 힘을 잃고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 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가 자유롭게 해달라? 아니었습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여전히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끊임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현실은 참 암담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복음에 두고 있고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어떤 자신의 운신을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묶여 있으나 복음만은 매이지 않기를. 나는 제한받으나 복음만은 결코 제한받지 않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참 암담하고 침체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옥지에 오는 상황에 있으면 자꾸 그 현실에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삶의 공격을 받습니다. 더 많은 절망을 경험하고요,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진정 내가 살아가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여러분,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사자 입에서, 막 맹수의 입에서 그가 건진받았는데, 건진받은 것은 어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삶의 자유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옆에서 그를 강건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한계를 경험하고요,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난관 앞에 부닥칩니다.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이 40에 불끈거리는 열망으로 일어납니다. 자기 동족들의 고통을 보고요, 자기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40년 동안 많은 통치학도 배웠고 외교술도 배웠습니다. 그 실력이면 내가 나의 힘으로 이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망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그야말로 은둔합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가서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했더니 그는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합니다. 젊은 날엔 어디 계셨습니까? 내 입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 도미네 논섬 디그너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겠다 하십니까? 그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 야훼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시는 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또 한 가지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면 뱀이 되고요,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그 지팡이로 나일 하수를 치면 피가 되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성난 홍해 위에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돈풍이 불고 바닷속에 길을 냅니다. 그 지팡이로 거대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져 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우리 지팡이를 자꾸 바라보는데 혹시 이스탄불의 토카프라는 그 박물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 모세 지팡이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를 떠나서 진짜라는 다양한 학술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조각을 검사해 봤더니 살구나무, 우리나라는 살구나무라 번역했는데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그래서 번역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 쇼케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선택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가 기름기가 있고요,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1m가 채 안 돼요. 두께는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무슨 모세가 들기에는 너무 우스워요. 그거 딸랑딸랑 들고 다닌 거라면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맞다. 눈에 보기에 막 멋진 큰 삼장법사의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작은 막대기. 그 막대기는 뭐의 예표였을까요? 모세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막대기가 모세의 눈에 들려진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를 통해 역사는 나타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방향이에요. 위대한 사람을 부르시만 않고 눈에 보기에 쓸만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I am nothing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인생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결국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앞에 있을 때마다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그 모든 삶의 관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그는 갇혀 있습니다. 동지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다양한 말들이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나는 묶여 있으나 복음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한낱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냥 토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보화를 담으면 보화 그릇이 되지만 보화가 사라지면 나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는가로 결정되지 자기 자신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지만 예수를 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한낱 깨지면 끝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담았던 모든 세상의 부유함,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 언젠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 막막하고 2년 넘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까? 아니요. 우린 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면모일 것입니다. 지쳤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정말 회의가 온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현실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은 나를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대선회로 갔다. 얼마 전까지 그를 따랐던 동역자인데 이제는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20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대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엉뚱하게 둡니다. 내가 복음을 적어도 증거하려면 남보다 나아야 되잖아. 내가 사업이 더 형통하고 내가 뭔가 더 우월한 게 있어야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 그건 자랑질이지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제한받고 내가 철저히 그들보다 못나 보여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월감, 은근히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자기 자랑에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 이렇게 내가 복받았지 않아? 이렇게 잘 되지 않아? 근데 악센트가 어디에 있나요? 믿었더니가 아니라 잘된 것에 악센트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복음은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시다는 것.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당신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 그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모든 고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야 마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누린다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존재감이요 인생의 자긍심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를 가득 채워나가는 위대한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가득히 공급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바울처럼 하나하나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고 그의 삶에 어떤 상황이 계속 다가올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이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겨울수록 모든 것이 애워싸이고 절망과 탄식이 가득할수록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게 도와주시고 본질에 집중하며 복음만이 모든 것의 해법임을 선언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순복하고 응답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초라함을, 내가 느끼는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영적 자긍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붙잡히면 현실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와 감사도 사라지고요, 현실이 자꾸 우리를 덮치는 현장들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죄인의 계수인 거죠.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 자기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위해 선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한 가지 본질에 집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사명 앞에 응답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선언할 때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삼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어루만지심과 역사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역사심이 모든 면의 풍성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또한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